저는 강원도 출신이고요. 저희 집사람은 장인 장모님이 충청도고 우리 부모님은 다 평안북도이기 때문에 이 대구 경북과는 인연이 없지만 그러나 대구 경북에 오게 되면 늘 마음이 편안합니다. 포근합니다. 그것은 대구 경북은 대한민국의 보수의 성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신사 참배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 예전에 신사 참배의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간단히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사 참배는 말 그대로 신사, 대한민국 전역에 일제가 신사를 세워놓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절을 강요한 것이 이제 신사 참배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는 어떤 형태로 예배를 변질시켰는지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일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교회에 대해서, 그 당시는 조선이겠죠. 조선 모든 교회에 대해서 애국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은 드리도록 강제를 했습니다. 그 애국 예배는 찬송가 1장 또 사도신경을 하기 전에 일정한 순서를 가져야 되는 것인데, 제일 먼저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서지에 딱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오늘 그 순서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미가요라고 하는 것은 일본 국가인데 식민지배와 군국주의를 찬양한, 침략을 상징한 것을 찬양한 것인데, 교회가 그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노래를 예배 시간 제일 처음에 부르도록 강요를 받았던 것이 바로 그때의 아픔인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는 궁성요배. 그 궁성은 일본의 천황이 살고 있는 도쿄를 향해서 요배, 엎드려 절하는 형식을 말하는 것이죠. 도쿄를 향해서 90도로 절을 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궁성요배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 천황은, 일본 사람들은 신이 사람으로 나타난 존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이요. 대동아 전쟁 필승 기원 묵도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대동아 전쟁은 잘 알다시피 일본이 동남아 전체를 자신의 손아귀로 넣으려는 침략 전쟁의 그 본질이 되는 것이죠. 일제가 야욕을 드러내면서 동남아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전쟁인 것인데, 한국 교회에게 그와 같은 전쟁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원을 한 것이 바로 대동아 전쟁 필승 기원 묵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나서는 황국 시민 서사를 암송하게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조선 사람들이 당시 일제 천황의 부활하는 것을 고백하는 선서가 황국 신민 서사가 되는 것인데, 잘 알다시피 일본은 한국과 내선일체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조선인들에게 황국의 신민임을 고백하는 것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나서는 천황을 찬양하는 우미 유가바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게 했던 것이죠. 둘째 줄에 보면 천황을 위해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겠다는 노래가 우미 유가바가 되는 것인데, 일본 군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전선에 나갔고 가미가제 비행기를 통해서 목숨을 초계같이 여기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인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초계같이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일제의 일왕을 위해서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겠다는 노래를 찬송하기 전에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나서는 찬송가 1장을 부르고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예배 중에 애국 헌금을 하게 됐습니다. 애국 헌금을 다른 말로 국방 헌금이라고 불렀던 것인데, 그 헌금은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애국 예배의 애국 헌금은요, 일제의 전쟁 비용으로 쓰도록 한 헌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여진 헌금이 아니라 일제 침략을 도와주기 위한 헌금으로 일제가 착취를 했던 것이죠. 다음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배 시간에 도쿄를 향해서 절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당시 교회 건물을 이 내부 구조를 고치는 것이 상당히 유행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도쿄를 향해서 절하도록 교회 출입구와 강단의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 교회 개조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역사에서 본다면 주일 예배 때 신사 참배를 위해서 또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는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의 일관된 견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는 이 일제는 예배 형식만 바꾼 것이 아니라, 순서만 바꾼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인 성경과 찬송에 대해서 일제가 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유태 민족의 내용을 담은 성경 부분을 편집을 해가지고 우리 조선인들이 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 같은 행위는 대한민국이, 조선인들이 일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행위에 유인책이 될 수,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배제한 것이고, 예수 재림에 관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계를 통치한다는 부분을 성경에서 편집을 해서 빼버렸던 것입니다. 천년 왕국을 언급하고 있는 계시록까지도 삭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찬송가에서 예수는 만왕의 왕이다, 이런 찬송은 아예 부르지 못하게 일제가 찬송을 금지했던 것이죠. 따라서 교회의 우상 숭배라든지 배교 지시에 순종하지 않는 교인들을 당시 교회가 제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국 교회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옳은 것입니다. 다음이요. 이런 일들에 안타깝게도 교회와 목사님들이 솔선수범했다는 것이죠. 물론 장로도 같이 옆에서 일을 함께 했다고 보는 것인데, 솔선수범을 통해서 거악을 범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마지막에, 이것은 제 개인의 정확한 논거는 없지만 일부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고 많은 목회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동감을 해서 말씀드린 건데, 6.25의 동족 상잔의 이 비극이 우연히 발생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여기에 주보가 없어요? 주보가 없나? 다음 넘겨봐요. 됐어. 다시 됐어요. 예. 우리가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2의 신사 참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성경 말씀과 교회와 양립할 수 없는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주체 사상을 지지하는 신학 교수가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이들이 성경을 조롱하고 있고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면 지금은 제2의 신사 참배의 시기라고 못 볼 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교회가 문재인이 예배 금지를 했을 경우에 상당수의 우리 교회가 저항하지 못하고 거기에 굴복한 것인데, 제2의 신사 참배라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못지않은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이요. 4월달 애국 예배가 있는데, 지금 인터넷을 쳐보시면 대구 신정교회 예배 순서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정교회가 지금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신정교회 예배 순서지를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이요. 좀 크게 좀 확대 좀 해주세요. 오른쪽 보시면 조선 예수교 장로회 대구 신정교회라고 되어 있죠. 소화 18년 4월 이제 되어 있는데 쭉 보면 제일 먼저 사회가 그 대원 위경 장로인데, 대원 위경 장로, 국가 봉창 일동 길이, 궁성 요배가 있죠. 대동아 전쟁 필승 기원 묵도가 있죠. 황국 신민 서사를 낭독했죠. 우미 육아바 노래를 합창했죠. 그리고 나서 찬송가 1장을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신경을 하고 찬송을 쭉 불렀단 말이죠. 쭉 나가다가 이제 헌금 있는 것인데 제일 마지막에는 애국 헌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대구 신정교회 예배 주보입니다. 주보. 그 다음에 이 주보는 남아있는 것이 대구 신정교회인데 이 주보는 전국적으로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찬송가 1장 이후에
찬송 몇 장이냐, 성경 봉도, 이것은 뭐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예배를 하기 전에 저와 같은 행사는 전국 교회가 다 같이 하지 않았는가,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런 아픔이 대한민국 교회에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반드시 우리가 이 성경과 교회와 말씀을 공격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히 싸워 나가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성경과 모순되고 있는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교회와 목회자와 신학자가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제가 이게 패러디한 내용인데요.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나는 침묵했습니다. 처벌이 두려웠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재인이 목사 전광훈을 감옥에 넣을 때 나는 침묵했습니다. 좁은 길보다 넓은 편한 길이 더 좋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이요. 문재인이 예배를 금지했을 때 나는 침묵했습니다. 처벌이 두려웠지만 살았으나 죽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사랑제일교회를 폐쇄했을 때 나는 침묵했습니다. 내 교회가 폐쇄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나는 머리카락 잘린 삼손과 같이 힘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재명이가 나를 덮칠 경우 나를 도와줄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의 현재를 돌아보고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고 나라를 돌아보면서 3월 1일 날 우리가 나와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 일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와야 될 것이고, 또 4월 12일 총선은 누구나 말씀하시지만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과의 목숨 건 한판 승부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반드시 보수 우파가 200석을 차지해서 대한민국과 교회를 온전히 살리는 그 일에 우리 대구 경북의 애국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